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천국 여행을 준비하라. 네, 여행 어떠신가요? 듣기만 해도 설레이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국내 여행을 떠나더라도 상관없죠. 해외로 만약에 떠나게 되면 신경 쓸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어떤지 미리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고요. 옷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살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전기가 또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220V를 쓰지만 또 어떤 아답터를 준비해야 되는지, 가까운 우리 중고등부 단기선교팀이 다녀온 일본도 220V가 아니라 11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댑터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충전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일까요? 돈이죠. 네.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환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어디서 환전을 하면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다 카드가 요즘엔 돼서 또 어떤 카드가 되는지 또 살펴볼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 외국에서는 카드가 잘 안 되는 곳도 많아서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단기선교팀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동전이 많이 생겨서 일본 동전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또 동전 크기별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또 이렇게 주머니도 또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을 다른 나라 갈 때만 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저희들이 환전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나라는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무슨 환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땅의 돈을 그대로 가져가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다면 많이 모아서 가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가서 저택도 하나 사고, 예수님 계신 근처에다가 좋은 지리인데 집도 사고, 옆집에 모세도 살고, 사무엘도 살고, 재밌겠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환전을 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환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는 12장 1절부터 13장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에 대비하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메시지가 핵심적인 메시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전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 천국 여행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과 옷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음식과 옷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돌보라 라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 영원한 보물이 쌓인다 라고 말씀하시죠. 환전이 좀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오시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쌓이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서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입는 문제를 추구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어찌 보면 개인의 궁극적인 구원과 온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보는 고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웃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이웃을 구제하는 역할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도 세상의 보상은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보상만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사람들임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복받은 사회입니다.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많이 와닿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저희 교회 사무실로 가다 보면 큰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맛있는 커피와 빵도 팔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제가 마시는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담배 냄새가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 다는 아닌데 꼭 그 앞에서 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거기 횡단보도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왠지 맡기 싫은 냄새가 너무 강하게 올 때가 그분들이야 뭐 자신의 기호 상품으로 피실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안 피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가 굉장히 힘듭니다. 더우니까 더 짜증이 나기도. 굳이 왜 저기서 필까? 카페에서 제가 알기로는 뒤편에 공간도 마련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저기서 순간 생각을 했죠. 핸드폰을 열고 민원24에 신고를 해야 될까? 동구청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뭐 안내문이라도 이렇게 하나 해놔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원래 거기서는 담배를 피시면 안 되니까 10만 원 벌금을 내셔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볼까? 그런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지나가면 까먹고 볼 때마다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가끔마다 느끼는데 이렇게 주차 구역을 좀 이렇게 넘어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그래서 오전에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나도 저런 삶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하며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항상 이웃을 돕기를 원하고 사랑을 나누려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우리 동구는 복받은 구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복받은 사회에 저희 살고 있는데 재물에 대한 탐심이 없고 정의와 사랑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웃과 재물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사람들, 이런 선행을 수단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저희들이 스스로 고백하죠. 종의 특징이 뭘까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종입니다.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인이 뭐 시키는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종의 모습이 아니죠. 시키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끔 딴 길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맡은 청지기들은 그 권한을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더 섬기며 그들을 아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또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셨을 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겪게 됩니다.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 청지기들에게 교회를 잘 관리하고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꼭 국가에서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서 돕는 것도 있겠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 공동체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상의 청지기로서 저희를 불러주셨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빛을 비추며 잘 관리하고 개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권한을 받지 못해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세상의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혼자서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며 자비를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답게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리기에 세상에 대한 관심을 버려야 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백성의 사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전이 뭐라고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하늘의 가치로 우리의 것을 바꾸는 것을 오늘 환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언젠가는 다 떠나 여행을 가게 될 터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오늘 읽으셨던 1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버지의 그 유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15절에 다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부자가 그의 많은 소출, 많은 이득이 생겨서 곳간을 새로 지을 만큼 큰 속을 거두었다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재물이라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배경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가져야 할 천국 여행의 준비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천국 여행의 준비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땅의 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돈으로 우리가 환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배낭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본문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환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게 되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필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일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다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돈으로 영적인 환전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환전 법칙임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영적 환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헌신,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자 애쓴 마음, 이것이 바로 영적인 환전임을 오늘 말씀에 있는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데요. 가끔 다른 교회는 계십니다. 단 하루도 봉사하지 않으시고 교회 일에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주방 봉사 때 보면 이렇게 다 된 다음에 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힘든 거에는 안 보이다가 목사님이 오셔서 칭찬, 그때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이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명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꽃밭에서 뒹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다 같이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하늘 보화를 영적 환전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막 자면 안 됩니다.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지금 순간 웃고 계시는 분들은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자를 데리고 가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졸거나 자고 있으면 주인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죠. 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잘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또 말씀하시죠. 최근에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저희 아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7살짜리가 4시, 6살이 7시,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어났습니다. 본인만 두고 갈까봐 먼저 일어나서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 아이도 여행 가는 거에 소망을 두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주님 오신다고 했을 때 네! 하고 깨어서 딱 건들기만 하더라도 바짝 깨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됨을 또 말씀하시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만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구원파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구원파가 이렇게 물어보죠. 몇 날, 몇 시, 몇 초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대부분 구원파거든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아니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매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영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죽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는 함께 읽어볼까요? 늘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무엇이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거 저희들 너무나 잘 아는 건데요. 잘 알지만 저희들이 늘 놓치는 부분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자꾸 저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때려서 그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일로 간다. 때려서 자꾸 방향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한때 돈을 버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과외로 학원 선생으로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입시학원을 다녔는데 선생님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 너무 멋있게 보여서 나도 저분처럼 나의 롤모델이다.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안 되더라고요. 때리고 때리셔가지고 결국 돌고 돌아서 신학과에 다니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신학과에서도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쌍권총을 2번 찼습니다. 그런데도 제때 졸업을 했습니다. 1학년 때 2번 학사경고를 받았는데 학교 정말 다니기 싫었거든요. 근데 4학년 2학기에 제대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학기에 막 23학점 막 책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후회했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지 않았을까? 회개하면서 군대 갔다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다녔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맡기십시오. 내 뜻대로 가면 맞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선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잊지 말아야 할 또 관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34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두면 우리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땅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두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물을 땅에 두었다면 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소유와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땀과 피와 눈물, 수고, 그 모든 걸 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짐을 사기 위해서 수고와 정성과 땀과 눈물을 쏟았다면 아마 집이 제일 소중한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과 땀을 흘렸다면 그 영혼만큼 소중한 것은 없음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늘 살펴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날은 도적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할 때 우리는 천국의 풍성한 준비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님 모두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 여행을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최종 목적지 천국을 향해 모두 달려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